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원수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문제나 계속해서 우리가 뒤치다거리라고 하죠. 치워내야 하는 마치 집안일처럼 혹은 정리해야 하는 어떤 짐과 같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쌓여가는 이 업무들 또 일들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원수 같은 집안일이든 사람이든 관계이든 문제이든 혹은 어떠한 세월이든 무엇이든 그것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점인데요. 그것이 해결된다면야 우리가 얼마나 편할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상 우리에게는 그 원수 같은 문제가 있으면 있었지 없어진 적이 없고 또 없다가도 다시 생기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갈 것은 혹 세상에서 나는 그런 원수 같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만나 우리가 교제하면서 또 걸러들어야 하는 한 가지는 그런 상태인 사람은 둘 중에 하나 정말로 모든 것을 평강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기에 염려가 없는 그 주님 주신 평강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떠한 것이 이 삶의 모든 평화, 원수 없는 그런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교만하여 문제도 사람도 일들도 쉽게 자신의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 그 착각 속에 빠진 사람이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휘둘릴 것이 없고 또 세상살이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원수 같은 그런 사람, 문제,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오는가에 있어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혹은 너무 특별하게 자신을 생각해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 있다? 이 원수 같은 사람이나 문제나 상황이 있고 오늘 그와 같은 일들에 있어서 나는 그걸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라면 주가 주신 평강에 사로잡혔든지 아니면 자기의 교만함에 사로잡혔든지의 상태임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서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갈 사람인가 또 누가 주시는 무엇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또한 있어야 먹고 산다 하고 또 일을 위해 힘써야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눌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도 그렇습니다만 일을 해야 하지만 일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왜 일을 하는가? 그 일을 하며 우리가 무슨 마음을 갖는가? 어떤 소망으로 일하는가에 있어서 주의 평강에 사로잡히고자 하는가? 아니면 내가 일하고 벌은 어떠한 것으로 그것이 나를 하나님처럼 구원하여 주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헛된 믿음과 소망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는 바로 이런 초대교회, 곧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고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있는데요. 이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했습니까? 주의 다시 오심, 곧 주의 재림에 대한 그 오해가 팽배하여서 마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도 바울을 만났다 혹은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주의 날이 임했다라고 하는 공포감이든 두려움이든 혹은 절박함이든 혹은 안일함이든 그와 같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분위기가 팽배하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문제가 생겼는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제 주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그래요. 올바르지 않은 믿음. 물론 주님은 오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때와 시기를 본인이 안다는 듯한 그 임박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흐트러진 분위기 속에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생겼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를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나타나는데요. 이에 우리가 같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기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우리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음식값도 지불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주님의 오실 날이 다 있으니까 당신 있는 거 싸갈 거 아니잖아요. 다 우리 나눕시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생각과 그 교회의 분위기를 흐트리는 사람들과 그 공동체 곧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입니다.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 굉장히 강한, 정말로 가장 강력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귀신을 내쫓을 때나 질병을 치유하듯이 그렇게 할 때 고백하는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고, 그만큼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떠한 문제예요? 정말로 시급하고 중요한, 고치지 않으면, 고침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문제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바,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어떻게 하랍니까? 떠나라. 곧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지 마라. 그들처럼 되고자 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제 계속해서 전개되겠지만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주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그 뉘앙스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에 있어서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는 묵상해오고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나의 삶의 변화, 수고, 헌신, 그러므로 회복은 꿈꾸지 아니한 채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오히려 더 방만하게, 더 게으르게, 더 말하자면 도태된 그러한 모습으로 아무렇게나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유아기 시절로 돌아가는 신앙과 생활이 아니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예수님의 종말이 만약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과 또한 종말이 임박했다라고 한다면, 당장 내일 모레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는 무엇 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우리 안에 떠오르는 모습들, 어디 산에 모여서 혹은 교회에 모여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런 모습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것은, 맞아요. 임박한 종말, 그래서 신랑 오기를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때를 준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여 살아가야 할 때 신랑 준비해야 합니다. 맞이할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랑이 오늘 왔을 때 집안이 왜 이래? 하지 않도록 정리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가 고픈데? 대접할 음식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곧 무엇입니까? 생활을 또한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내일이고 또한 내일 모레고, 물론 우리가 중요한 일에 있어 그 일을 우리가 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생활의 시계, 그 리듬이 그 일을 준비하고 또한 완성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우리이지만, 여러분 그래요. 예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생활하는 우리로서 진정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본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곡기를 끊듯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교회 안의 활동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인가? 오늘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이 말, 오늘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맞아, 저게 맞아, 생활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하며 그러니 예배하고 그러니 기도하고 그러니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하기 싫었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그런 목사님의 말인 것처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친구였는데 저희 학원에서 마음아실에서 할로윈이었잖아요. 사탕을 달라고 할로윈 파티를 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고 그래서 저희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고 기뻐하지 할로윈을 기뻐하며 축하하고 싶지는 않다. 사탕은 줄 수 있어. 하지만 할로윈을 기뻐하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다른 곳에서는 다 하는데 교회에서는, 이 학원에서는 안 하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꼭 뭐 귀신놀이가 아니라 변장하는 그러한 뭐 코스튬 플레이의 그 장으로서 우리가 삼아서 사탕 받고 싶은 마음에 이제 온갖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할로윈의 기원이 어딘가. 이제 망자들이 올라오는 그날 그 귀신들을 피하기 위해서 함께 귀신인 척하고 숨는 날이 이 할로윈이다. 그것이 이제 켈트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이제 나온 유래된 풍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하면 안 되겠네요 하면서도 이제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해야 돼요. 이렇게. 즉 여러분, 이 말은 거꾸로 뭐예요? 기도만 하는 생활 싫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봉사가, 교회 생활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말이 누구에게? 우리는 기도만 해야 돼요? 라고 생각하는 어쩌면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에게 참 즐거운 말, 기쁜 말이 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볼 것은 과연 그 말이 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없는 그러한 논리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란 진전 먹지도 아니하고 또한 입지도 아니하고 일하지도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 생활인 것처럼 잘못 이해되어 왔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도만 해야 돼요? 예배만 드려야 돼요? 당장 그러면 헌금은 누가 내요? 누가 이 전기세는요? 누가 이 월세는요? 누가 목사님들 사활에는요? 라고 이야기할 때 뭐 먹고 살 거예요?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서부터, 당장 평신도와 목회자 안에서 혹은 평신도와 평신도 사이에서 신앙생활은 무엇이다? 뭐지? 예배만 하는 건가? 기도하는 건가? 말씀이 있는 건가? 정리되지 않은 그 내용. 아니 어쩌면 우리조차도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란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로서, 그러니 그 대로를 닦아 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충실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고 또한 보이고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어떠한 생각과 분위기가 퍼졌습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겁니다. 내가 사도 바울에게 직접 들었고 듣지도 않았지만 거짓말한 거예요. 들었고 편지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직접 직통으로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이 바로 올 거니까 재산 많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그 재산 무엇해야 할까요? 다 팔아서 가난한 누구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우리 함께 무엇하자고 하는 겁니까? 365일 주님이 얼마 오시기까지 안 남았으니 파티하자는 겁니다. 예배하자는 겁니다. 꼭 무엇과 같이 교회 안에서만 살자라고 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말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이 당장 그것을 지탱하고 살아가며 올바른 신앙, 이제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부담이 되었는지와 동시에 예수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참 어리석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모습이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은 세상에서 무엇하며 살아요? 열심히 삽니다.
우리 또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그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이 불신앙인 것처럼 여겨지는 바로 그 교회의 모습, 더 정확히는 그 교회 안에서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그들의 이야기와 모습 속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주변 이 세상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무엇하며 돌아가요? 실망하며 돌아가게 되는 모습도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우리를,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즉 그가 교회에서 사례만 받은 것이 아니라 혹은 그것만 바랬던 것이 아니라 받아야 합니다. 권리가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 있어서 더 교회가 성장하고 또한 교회가 서로 성숙히 서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무엇하기 위해? 본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 믿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떠한 삶? 기도만 하는 삶이 아니고 기도하며 열심히 사는 삶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 동역자들과 함께 텐트를 만들어가며 자비량으로 선교하며 음식을 먹어도 값없이 먹지 아니하고 혹은 내가 대접을 받아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와 같은 삶, 공것을 바라는 그 삶을 귀한 삶, 영광스러운 삶, 대접받는 삶이라 생각하지 아니한 채 내줄 수 있는 삶, 드릴 수 있는 삶, 그것을 위해 힘써 일하는 삶, 그 삶을 귀히 여기는 그 삶의 방식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떠한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곧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지를 누가 안다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즉 이것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 잘 믿는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안일하게 게으르게 유하기적 그 시기와 모습으로 퇴행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처럼 장성한 삶, 곧 책임지는 삶. 물론 우리가 다 책임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당하는 일꾼다운 삶,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에게 또한 그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우리에게 있어서 힘든 일 중 한 가지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일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일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계속 할래요? 안 할래요? 설문조사 사람들이 자꾸만 이상한 글을 올려서 만들어보고 되지도 않을 거 투표하게 하는 것처럼 일하고 어떤 일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모습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고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피하고 싶은 모습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누가 존귀한 그러한 인생인가? 사실 여러분 이 시대 안에서도 그래요. 누가 고귀한 인생으로 여김받는가 있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일하지 않고 자산이 쌓여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문제 없고 일하지 않아도 또 찾아오는 문제들에게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삶. 사실 여러분 그러나 일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가장 좋은 삶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 되시며 치료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전능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돈 많이 있어도 문제 있고 아프고 병들고 물론 모두가 그렇지만 그러나 위로와 소망 없이 내가 가진 것으로 치열하게 해보려다 결국 여러분 혈루증 걸린 그 여인처럼 10회 동안이나 그 삶의 모든 것을 허비하는 인생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복되고 영광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람들 무엇을 바랍니까? 일하지 않는 삶을
노후만 보더라도 고결한 노후, 참으로 아름다운 노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일할 수 없이 편안하게, 그래요, 많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노년에도 건강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며 팔팔하게 99세, 요즘은 99세까지 사세요 하면 이제는 좋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100살이 넘어갈 거라고 하니까. 그러니 그 노후도 일하지 않고 생활하는 것, 주님 오실 때까지 고상하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모여 친교하고 커피도 한 잔씩 사줄 수 있는 그러한 삶, 우리는 그것을 참으로 존귀하다, 귀한 말로다 라고 어디서 이야기해요? 교회에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얼마나 잘못됐습니까?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이상의 삶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말하는 소망이 얼마나 잘못됐느냐는 겁니다. 왜 일하는 것이 천박한 것이 되어버렸습니까? 왜 일할 수 있는 것이 고난과 불행이 되어버렸습니까? 일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일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유로,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더 열심히 치열하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외면했던 그 부분까지도,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까지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손과 품과 또한 재정이 많이 지출되는 일입니까? 그러니 더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에 있어서도 열심을 내어야 할 성도들이 그저 존귀한 삶이라고 일컬어지는 일하지 않는 삶, 풍성한 삶, 편안한 삶, 안락한 삶, 마치 갓난아기가 우유 주면 먹고 배설하면 치워주고 하는 그러한 모습처럼 누가 나 좀 걷어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게 되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진심을 이야기하기까지 정말로 잘못된 소망과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즉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정말로 귀하다 여겨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하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만 만들며 유아기적으로 퇴행하여서 싸면 치워주고 배고프면 먹여주는 그러한 공급되는 인생, 아무것도 책임지려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수고와 헌신과 기여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 어떠한 모습이에요? 오히려 타인을 도와줄 수 있기까지 하는, 타인의 먹는 것과 또한 배설한 것까지도, 그래요, 그와 같은 형제들을 돕기까지 할 수 있는, 이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여러분 이들을 돕는 일은 어때요? 더 일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저희 먹고 사는 문제로만 생각을 하면 저도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우리가 목회를 하고 주의 선한 사명을 따르고자 하다 보니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그가 일한 것처럼 저도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일하는 이유가 뭔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못나서 부족해서 혹은 참으로 핍절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 그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우리는 그 일을 위해 더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일하기를 누구든지 싫어하거든. 누가 일하기를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게 하라 해요? 먹지도 말게 하라.
살은 참 잘 빠지겠어요, 그렇죠? 조금 일하기를 싫어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먹지도 말게 하라, 주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진짜 매정하게 주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귀하고 존귀한 인생이라 해야 하는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사모님 사장님 소리 들으며 일하지 않아도 돈을 벌고 상황이 나아지고, 그러니 더욱더 퇴행하여 나 생활하는 것까지 모든 사람이 다 대신해주는 그러한 삶을 꿈꾸는 것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했던 사람조차도 이제는 팔 걷어붙이고 내가 두 손으로 일하며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서 내가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들에 대하여서까지 힘써 일할 때 더 일해야 합니다. 더 지출해야 합니다. 그러니 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더 무엇을 해야 해요? 수고해야 하는 그 삶도 마다하지 않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 분위기와 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여 주신 겁니다. 실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참 능력이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양식을 만들어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제 몫도 못한다. 그것을 이제 속된 말로 나지 못한 못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이제 돌아가서 세상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모습은 사실 난 모습입니까? 못난 모습입니까? 못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할 몫도 못하는 인생, 제 할 몫도 다른 사람에게 떠미는 인생, 그 자신의 가진 소유로, 돈으로, 힘으로 그것을 대신하게 하는 인생, 그러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할 수는 있지만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결과적으로는 하지 않는 인생, 그것을 우리는 바라며 꿈꾸며 은혜 받았다, 축복받았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냐라고 하는 겁니다. 운전도 다른 사람 해주고, 설거지도 다른 사람 해주고, 내 생활에 있어서 옷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해주고, 다려주고, 준비해주고. 여러분, 생활하는 것도 어때요? 돈을 번다는 것, 내 두 손으로 일하는 걸 꿈꿔야 안 꿈꿔요? 꿈꾸지 않는 상태. 그러니 그 두 손으로 치열하게 일하며 애쓸 때 당연히 사람에게서 무엇이 납니까? 땀이 납니다. 즉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향기롭다 하지 않습니다. 향기로워야 할 냄새입니다. 그러나 맡으면 좋지 않은, 그러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며 천박하다, 부족하다, 모자라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못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꿈꾸며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바랍니다. 못났다가 나아져 더 못난 삶의 모습을. 이해되시죠? 제 앞가림 못하는 그 삶이 꿈꾸며 바라기를 나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나아지길 원합니다. 더 바라고 소망하며 일을 할 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당장 지금 이루어지는 일들이 앞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생활에 있어서, 그 전반에 있어서 타인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이 대신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람들은 꿈꾸고 바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과 구별 그리고 하나님 영광은 그들과 다른 모습에서 나타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하신 그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이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 교회가 혹은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똑같아서는 나타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진짜 초대교회의 모습, 단순히 모여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떼쓰듯이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왜 기도하고 부르짖었는가? 하나님, 나로 더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같은 문제, 원수 같은 사람 너무 속상하고 힘들지만 내 몫을 넘어 내 몫은 기본이고 그 이상을 감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그 초대교회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뿐만이 초대교회가 아니라 혹은 떼쓰듯이 하는 오늘 그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 그 밑바닥에 그 믿음 저변에 깔린 것이 세상에서조차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아니 어쩌면 세상에서 못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아기적 퇴행이 아니라 주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능히 감당하기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지 않아도 될 그 수고와 노력을 내가 나의 삶에 부과하여 감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힘으로 그 일을 능히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돌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강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특별히 열심히 일하며 일만 만들어내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힘겨워하는 그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랍니까? 낙심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라고까지 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에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라고 합니다. 즉 끊어내라, 잘라내라, 포기해라, 치워버려라. 우리가 흔히 문제, 원수 같은 상황, 사람에 대해서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과 행동과 반응처럼 하지 말고 여러분 내 가족처럼 끊어낼 수 없는 내 자식처럼 그 형제처럼 포기 말고 선한 일을 하며 낙심치 말고 권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의 부제가 뭡니까? 원수 같은 사람 문제와 더불어 선을 이루는 삶에 대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원수 같은 문제, 원수 같은 사람 그렇게 일만 만들어내고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왜 더 어려워야 합니까? 라고 하며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를 믿음으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주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가 예배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뜻 안에서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길 바라고 소망할 때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세요? 선을 행하라. 낙심치 말고 선을 행하라. 그 선을 행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더 필요로 해요? 일하기를 더 필요로 하고 수고가 더 필요하고 그래요. 노력도 혹은 그 마음고생도 더 많이 해야 되겠지만 이를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 주시리라. 회복을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신 겁니다. 이의 말씀을 정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맞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로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문제, 원수 같은 일상들이 존재함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치우면 또 나오고 치우면 또 나오고 그렇죠? 우리의 집안일에 그렇고 밥 먹고 난 설거지 더미가 그렇고 컵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학원만 보더라도 우리 아이들 수업 한번 하고 나면 위에 보셨나요? 종이컵이 벌써 10몇 개가 주르륵 하고서는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한 번도 가보진 않았지만 무슨 빤 줄 알았어요. 뭐 외국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바처럼 그릇이 주르르르륵 이렇게 종이컵이 주르르르륵.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나 아니면 치워주는 사람도 없고 해주는 사람도 없고 이 진짜 이 원수 같은 상황, 원수 같은 집안일, 원수 같은 사람 바뀔래야 바뀌지도 않고 또 하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무엇해요? 낙심하기가 쉽고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쩌면 교회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위로받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 이 삶을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의 뜻대로 그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수고가 그쳐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문제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종종 착각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무엇을 착각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더 이상 내가 수고하지 않는 삶이 되어야 할 것 같은 그러한 착각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교회 정말로 주님 앞에서 회복하자,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곰곰이 뜯어보면 어떠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까? 떼쓰듯이 주님 앞에 모여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두 손으로 더욱 주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도 달게 받는 성도가 되기를 부르짖지 아니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한 채 그저 주께서 기적적인 역사,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자동적으로 이루어 주시는 퇴행한 삶을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축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가? 금방이라도 포기하고 싶고 퇴행하고 싶고 정말로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겠다라고 하고 싶은, 도망치고 싶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당하게 하시는 위로, 할렐루야, 충실히 살아내게 하시는 능력,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어야 함을, 그러나 오늘 그것을 놓친 채 그저 주님이 다 해달라고 하는 떼쓰는 듯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진짜 순수한 신앙인 것처럼 일컬어지는 오늘 우리의 민낯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일컬어지고 은혜 받았다, 축복 받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더 힘든 삶을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가난하고 혹은 부족하고,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온 내용처럼 일만 만들고 막 저지르는데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며 더 힘든 삶을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힘 안 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뒤지닥거리를 다른 사람이 해주는 그런 안락한 삶을 꿈꿀 수 있을까를 말하다 보니 세상이 무엇을 말합니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교회도 우리랑 똑같네 라고 하는 모습에 이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바라는 것이 똑같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빌어 바라고 소망하며 이루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 그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열심히 일하여 먹는 삶, 그 삶을 귀하다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일하는 삶이 귀한 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것이 축복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던 것, 내가 해야 하는 것까지도 다른 사람에게 밀어놓고 그것을 지불하여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힘 있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고아와 과부 나군에 여러분 그들은 도와줘도 밑빠진 독에 물 부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구조가 그랬고, 그러니 그들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 존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난, 그 결핍, 그 궁핍, 그 상황과 또한 그 계층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 예수께서 도우라 하신 고아 과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돕는다는 것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더 많이 일해야 됩니다. 더 많이 지출해야 합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두 손을 걷어붙여 해야 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초대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몸된 교회는 무엇을 귀하게 여깁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일도 두 팔 걷어붙여 일하는 그 모습을 귀하게 여겼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믿음입니다. 많은 로마 사람들, 그래요, 죽임당하는, 순교당하는 그 성도들을 보면서도 놀라며 그들을 두려워하며 본받고자 했었던 까닭이 무엇인가? 세상이나 그들이나 똑같아서가 아니라
편안하게 있어도 되는데, 모른 체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수고하고 힘쓰며 밤낮으로 일하여 그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아멘하게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선한 일에 대하여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이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삶은 수고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그 삶에는 노력이 있습니다. 하지 않아도 될 애씀이, 분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송합니다. 위로받고 회복하기를. 무엇을 위해요? 주의 뜻을 위해 더 힘있게 살게 하기를. 오늘 이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여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요, 원수 같은 문제 있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팁과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말씀드릴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까요? 그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풀릴까요? 우리의 할 몫을 하며 주의 선한 뜻을 함께 이루어갈 때 그 또한 변하게 되는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또한 바뀌게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기억해 보세요. 정말로 억울한 일, 괴로운 일 당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 가운데서 오늘 그 삶을 헌신하여 드릴 때, 두 팔 벌려 두 팔 걷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 가정을 바꾸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가며 주님을 믿는다 하였어도 주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갔음을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원수 같은 사람, 원수 같은 문제, 원수 같은 그 상황에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버리고 내가 살 길을, 나 혼자 살 길을, 나 편히 살 길을 꿈꾸며 이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했던 오늘 우리의 모습,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돌아보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것이 얼마나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이요 예수님 없는 것 같은 모습이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찬송과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그 원수 같은 사람과 상황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바, 더불어 선을 이루라, 선을 행하다 낙심치 말라, 두 손으로 일하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일하며 사는 삶을 천박하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일하는데 기쁨이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함의 영광이라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고 애쓸 수 있음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안 해도 되는 그 일,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이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위로와 능력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아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신 주님, 진정 밑빠진 독에 물 붓는 듯한 오늘 그와 같은 사명과 소망을 위해 그 선한 일을 하기까지 낙심치 말아야 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소망과 목적과 방향이 세상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그 나라에 향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우리의 십자가 지고 아멘하며 감당하기 원합니다. 진정 그 일을 이루기까지 더 일하기 원합니다. 더 애쓰기 원합니다. 힘겨울 때 주 앞에 위로받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이렇게 함께 선을 이루어 함께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뜻이오니 아멘. 주님,
진정 주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퇴행하여 내가 먹고 또 배설한 것까지도 자연스레 치워지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 삶을 꿈꾸는 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애쓰고 또한 헌신하기를 수고하여 일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의 이 삶과 또한 이 교회 모습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세상과 정말 다른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